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묻다, 우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묻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했죠.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미래의 암호를 푸는 그런 비밀 암호가 아니라 오늘 내 발에 등불처럼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우리의 스펙이나 이력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례가 순탄하지만은 않으셨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일상의 문제들과 수없이 많은 선택들, 또 결정들을 앞두고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생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스펙보다는 중심을 귀하게 여기신다, 알기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게 이게 여전히 애매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선명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회사를 옮겨야 되는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지, 부동산을 구입을 해야 되는지, 주식을 사야 하는지, 자녀는 어느 대학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매달립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울부짖어도 때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사방이 꽉 막혀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답답하죠. 내가 오랫동안 기대했던 문은 열리지 않고 닫혀버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곳으로 인생을 또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의 본문이 우리들의 바로 그런 답답함을 대변합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답답함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교사가 된 인물이잖아요. 누구보다 복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선교의 사역이 자기 계획대로 흘러가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 자체가 대단히 혼란스럽고 막막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 막히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드러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움직이는 배의 방향을 조종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으로도 인도할 때가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꽤 많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정박한 배가 아니라 움직이는 배의 방향을 조종하신다. 자,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과 환상의 드림팀이 되어서 떠났습니다.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이라는 이 동행자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단락에 기록된 것처럼 이 환상의 선교팀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탈했던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두 사람이 부딪혔어요.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라고 하는 인물을 새로운 선교 동역자로 받아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맨 끝에 쪽에 보면 가운데쯤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안디옥을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여정은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힘겹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신방이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서로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아주 기뻤을 거예요. 특히 이 바울은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참 감격했을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해외 선교팀이 라오스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또 준공하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고 왔어요. 한 1년 만에 라오스 성도님들 다시 만난 거거든요. 그 선교팀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참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죠.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특히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고을을 지나가는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납니다. 16장 2절의 기록에 따르면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아주 칭찬이 자자한 믿음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바울 평생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는 이 당시로서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바울의 이제 차후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서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 서부 지역의 요충지가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에베소로 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게다가 디모데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동역자를 만났으니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바울의 선교 여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기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가 움직였어요. 계획을 합니다. 치열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에베소를 거점 삼아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는 아주 명확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라고 할 때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멈춰서 있는 것이 깊은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취업 원서 한 장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취업의 문을 구하고 데이트를 하지도 않으면서 아름다운 가정과 결혼을 꿈을 꾸고 일터에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무기력함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의 걸음을 보다 본격적으로 주장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발걸음을 옮기니까 그를 인도하신 것이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비참한 자리였지만 묵묵히 충성을 하니까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다윗이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양들을 성실하게 기르니까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로서 부교육자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가 되었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패해도 좋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안산제일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머무는 동안에 뭐가 되었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지 마십시오.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그건 목회의 죄악입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새롭게 해보려고 도전하는 것, 그래야 목회자에게도 발전이 있고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쩍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을 해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앞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왼쪽이 되었든 오른쪽이 되었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실히 걷고 뛰고 움직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계획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이직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투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시작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정박해 있는 배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거친 바다를 향해 닻을 올리고 움직이는 배의 키를 움켜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과감하게 움직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때때로 열린 문이 아니라 닫힌 문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노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본문의 6절과 7절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거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누구보다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움직이는 바울 아닙니까? 그냥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뜨거운 이 삶의 어떤 그 헌신이 있는데, 그런 바울을 향해서 무엇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여드리면 가운데쯤에 보시면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단어 보이시죠? 거기에서 지금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거든요. 거기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해안 도시 에베소가 나옵니다. 바울은 거기를 가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발길을 돌려서 북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북쪽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이나 연속해서 바울이 가는 선교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아주 짧게 단 두 줄로 담담하게 기록을 해놨지만 이 당시 현장에 있던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당황했을 겁니다. 때로 절망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자면
정말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던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당시 최고의 학벌을 자랑했고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정치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남부러울 게 없어요.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기의 스펙을 버리고 이력서를 버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길을 나선 거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병 고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열심히 했던 바울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길을 막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나 마귀가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한번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두 번째로 막으셨대요. 하나님이 직접 바울의 선교 여정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닫아버리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는 수 없이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아시아의 맨 서쪽 끝에 있는 또 다른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튀르키예의 차나칼레라고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우리에게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할 때 그 트로이 있잖아요, 이게 드로아입니다. 거기로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까 낙심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마 여기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바울처럼 드로아의 막막함 가운데 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했던 모든 것들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업을 준비하고 투자를 했는데 문이 막혀버려요. 우리 자녀들은 최선을 다해서 입시를 준비하고 또 대학에 원서를 댔어요. 그런데 아무 데서도 오란 데가 없어요.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드로아의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하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탄식이 나오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스펙이나 이력서를 번드르르하게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내 마음의 중심을 다 드렸는데 왜 내 인생의 문을 이렇게 잔인하게 막아버리십니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원망의 눈물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드라마 제목을 보면서요, 제가 꽤 공감이 되더라고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어떤 다큐멘터리에서는 모두가 자녀의 스마트폰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인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걸 봤는데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저는 이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제목 자체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던 문이 있었는데 이게 닫혀버릴 때, 거절감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게 단순한 상황의 막힘이 아닙니다. 내가 무가치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내가 너무 무리한 투자를 했나? 내가 너무나 어리석게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면의 무가치함,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이 잘못된 선택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나 일상에서 어떻게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과장하고 외식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자꾸 막 오버한다는 이야기예요. 상처나 불안감이나 실패나 나의 투자가 잘못됐다라는 거, 나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거, 나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 이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외식을 부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마음의 공허함이 깊어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왜 저렇게 과장되게 행동을 하는가, 우리를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닫힌 문을 만난 것에 대해서 역설적인 이야기를 들려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예스, 예스, 예스 이렇게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의 계획을, 대로를 탄탄하게 하셔서 인도하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No, No, 닫힌 문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계획, 나의 시도, 나의 투자, 나의 노력, 나의 만남, 이게 문이 활짝 열려야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이 닫히면 이건 실패이고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고집을 꺾기도 하시고 우리를 더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화려한 왕궁의 문에 들어가기 전에 억울한 감옥에 닫힌 문이 먼저 있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로 살아가는 멋진 길이 열리기 전에 거친 광야 40년 동안에 막막한 시간이 먼저 있었어요. 예수님 역시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거절과 이 닫힌 문을 통과하신 뒤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너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문이 닫혔는지, 왜 내가 거절당했는지, 왜 이 타이밍에 길을 막아버리시는지 도저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드로아의 밤바다에서 눈물 꽤나 흘렸을 겁니다. 여수 밤바다만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드로아의 밤바다에서도 노래 꽤나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걸 보면 무릎을 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길을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나를 더 좋은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신 거구나.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예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노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닫아버리셔서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이와 같은 닫힌 문으로의 인도를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사방의 문이 다 닫힌 그 드로아의 밤바다를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이 환상은 여러 면에서 사도행전 10장과 아주 유사합니다. 베드로가 이탈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환상이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각각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고넬료만의 회심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도 아주 중요한 회심의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풀시기 원하는, 모든 민족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인종을 뛰어넘어서 땅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보게 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이것은 여러분 바울에게 지경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 내게 주어진 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선교의 지경은 오늘날의 튀르키예 영토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도 그렇게 다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이탈리아, 이 유럽 대륙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를 가게 되는데, 거기가 오늘날의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상하지 못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리스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수도인 아테네를 지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는 이탈리아 로마를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복음의 아름다운 행진은 바다를 건너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1962년 12월 28일에 안산제일교회가 세워졌어요. 드로아의 밤에 바울이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안산제일교회 생각했을 리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날 밤에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눈앞에 있는 한 걸음밖에 볼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수천 년의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바울은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에게는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훨씬 더 커다란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고작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책의 한 페이지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게 닫힐 때, 그 한 페이지의 내용이 절망이고 문이 닫힌 것 같을 때 우리는 절망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실패 때문에 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거룩한 열매를 보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늘 우리의 예상 바뀝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회사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승진이 될 줄 알았는데 승진이 안 됐을 때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이 학교에 진학을 실패했을 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병이 찾아왔을 때 원망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모두 바뀌어요. 비슷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게 저를 살리신 거였어요.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낙방이 있었기 때문에, 승진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요, 대개의 경우에는 지나가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당장에는 거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비로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설명을 다 듣고 계획을 확인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설명을 다 듣지 못해도,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멈춰 있는 배가 아니라 움직이는 배의 방향을 조종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때때로 닫힌 문으로 인도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하나님은요, 자유로운 분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입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어떤 계획이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역시 자유로운 존재로 대우하십니다. 모든 매뉴얼을 입력을 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마저 너그럽게 허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중심이 예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제자가 되게 만드실 겁니다. 자유롭게, 그러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주목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요 최근에 들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문이 활짝 열린다고 해가지고 교만하지 마세요. 반대로 내가 계획하는 것마다 다 문이 닫히고 어그러지고 실패한다고 그래서 자책하고 넘어지지도 마세요. 내 뜻과 전혀 다르게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흘러간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 되신 주님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양은 방향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목자의 손을 놓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이번 한 주간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방이 막힌 닫힌 문 앞에서 내 존재의 무가치함과 싸우며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인생 전체를 보시고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길을 잃을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단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으시니 방향을 모른다고 불안해하기보다 오직 주님의 손만 꼭 잡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